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는 이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부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더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뭐 끄트머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제 슬픈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당할 비극을 이제 아시고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옵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우파 쪽이면 화가 많이 날 테고, 이제 자기의 정치 성향이 이제 좌파 쪽이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말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이재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건 도가 지나지. 1년밖에 안 됐잖아.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좀, 농담을 해도 유분수지. 아니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이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군이라고 부르는 사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누가 있습니까? 정조,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한반도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대왕께 붙인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광개토 대왕. 예? 근초고왕 뭐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뭐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 뭐 100년도 안 돼 가지고는 무슨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니 그거는 좀 장난을 쳐도 유분수인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도 겨우 2명 3명밖에 안 나왔는데 대왕자 붙이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너무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뛰어서서 절대만 그 북부 수영장에 오늘부터 새로 이제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조는 거 잘, 특히 우리 집에 자녀들이 조는 거는 제가 별로 용납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네. 또 한 번만 눈 감으면은 뒤로 가야 되네. 약속.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서 눈물이 나옵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은 뭐 안도감이 듭니까? 뭐 어떤 식으로 들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반응이든 슬픈 반응이든 아니면 안도감이 들든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나 몰라라 그러면은 예? 아이고 뭐 대한민국 어떻게 되든지 말지 나 모르겠다. 뭐 비행기 타고 딴 나라로 이민 가서 살면 되지 이러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를 떼버려야지. 그죠? 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떼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들고 가면 뭐 다른 나라 국민으로 살 때가 천지빛깔입니다. 특히 서유럽은 좀 어려워도 동유럽은 뭐 한 1억 들고 가면 시민권 그냥 주는 데도 있어요. 그냥. 예? 특히나 또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프리하게 막 이렇게 해주는 그 뭐 그 어느 나라냐 그저 세르비아인가? 뭐 아무튼 뭐 거기에서는 뭐 아무튼 그 우리나라가 도움을 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뭐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 간판을 막 걸어놓고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 대한민국 국적을 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태인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시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당할 그런 미래를 보시고 이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하고 완전히 딴판을 하고 그들 중에 그중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특히 나이 많은 게 장대이지 않습니까? 예? 뭐이 사람들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사실은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고요. 이제 그 거부를 깁는
그 일꾼들이 뭐 집안에 뭐 많이 있었고, 이 배도 뭐몇 척이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상당한 부자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뭐 베드로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사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이걸 이제 라틴어로 리비도, 탐욕이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휘둘고 싶어하는 마음을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독재 정신이 가득할 것 같아요?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민주적 정신이 그야말로 그냥 뭐 한 100점 중에 한 10점 정도 있나? 나머지는 독재하고자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목사님이 뭐 어떻게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용서가 안 돼, 도저히. 그냥.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내 말 안 들으면 벼락 맞아 지옥 갈 줄 알아. 이런 말이 쉽게 나와. 이걸 가리켜서 샤머니라고 그럽니다. 샤머니즘 이런 말 알죠? 예? 샤머니즘. 그죠? 장인님, 그죠? 그게 이제 샤먼이라는 무당의 이름을 따서 샤머니즘이에요. 이 무당이, 샤먼이라는 무당이 내 말대로 하면 잘 되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병과 저주를 얻는다. 그렇게 말해서 샤머니즘.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샤머니즘을 꿈꾸고 샤머니 되려고 그러는 거야. 무당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까? 대학교 가보세요. 교수가 지문대로 하죠. 예? 점수 지문대로 주고 날리고 싶으면 지문대로 날리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학교 신대원 동기 한 사람이 설교학 때 자기는 원래 하던 대로 하던 게 이제 좀 건들거리겠는가 봐. 그때 이제 설교학 교수가 열받아가지고 F로 날려버려가지고 유급이 돼버렸잖아요. 같은 졸업을 못하고 유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수 마음대로야, 이거. 완전히 교수 마음대로야. 예? 또 회사 가보세요, 회사. 예, 요즘에는 뭐 회사가 뭐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독한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장이 뭐 직원들 두둑이 패는 거는 일도 아니죠. 예? 어느 단체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되지도 않은 동호회나 클럽의 회장만 되면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민주적 정신이 별로 없어요.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예? 남의 의견을 중시하며, 예? 남을 어떻게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무조건 내 눈앞에 깔아내리려 하는 생각이 강한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찐 개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다른 11 제자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고 그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앉아서 아니 서서 음식을 드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앉아서 드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굴림하려고 온 건 아니다 이 뜻인 거잖아요. 굴림하려고 온 건 아니다. 굴림하려면은 땅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시면 안 되죠. 하늘에서 그냥 뭐 여봐라 하고 그냥 천둥 번개 우레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낮아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낮아진 거잖아요. 내가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독수리가 된들 인간보다 낫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자고 호랑이가 됐다고 한들 내가 인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자고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하고 밀림의 왕이고 맹수의 왕이고 나불거리 싸도 그냥 사람한테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사람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셨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감정에 솔직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 감정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셔서 울고 싶을 때 우시는 거예요. 웃고 싶을 때 웃으시는 거고 남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편애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편애가 심하시면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나오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노프라블럼 상관이 없다.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겠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어떤 자기 그릇을 자기가 정확하게 재봤으면은 감히 도마가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크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돌로메가 내가 이름도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바돌로메가 내가 제일 크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예? 열을 담은 시몬이 예? 시몬이지 사실은 예? 열을 담은 열심당원 말하자면 폭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마치 이제 무력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시몬이거든. 예? 그 시몬이 예?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크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세 사람을 제껴놓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한테 정직하면은 내가 니보다는 낫지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면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은 예? 내가 나보다 낫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건 있지만 나보다 나은 것도 있겠지.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제가 대구에서 이제 성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에서 낙향한 그런 디자인 전공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 디자인 전공했던 자매가 이제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제법 조금 명성을 날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누나로 싹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할 소리 못 할 소리 큰 소리 다 치고 나다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이 사람한테 왕따 당고 저 사람한테 왕따 당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낙향해가지고 대구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하소연을 이제 저한테 이제 하던데 야 참 자기가 잘 나갈 때 잘할 걸 이거는 이제 이미 끝난 거죠. 후회했잖아요. 후회한 거잖아요. 이미 그 세계도 뭐 조금 세계라서 소문이 다 났어요. 저거 성질 들었더라.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재능은 있는데 성질은 아주 안 좋아. 도움이 안 돼 회사에. 이러면 이제 취직 못하는 거야 이러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예?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정말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없어봐요.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 내가 없으면 잘 된다니까. 제가 없어도 잘 된다고. 제가 없어도 이 교회가 잘 돌아간다니까요. 농담은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없으면 뭐, 우리 사부 대신 설교시키 나보다 더 잘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아이고,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30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12장로가 나오니까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보좌에 어린 양을 둘러싼 보좌에, 예? 그 보좌에 24장로가 나오는데, 여기에 12명을 다 하더라도 12명이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들어가겠나? 모세는 안 들어가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생각밖에 뜻밖에 전혀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잖아요. 로렌스 형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쳤던 로렌스 형제. 오늘 보셨어요? 예. 중세기의 수도사로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부엌대기로 일했거든요. 부엌 담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이제 편지 거를 주고받았던 걸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한 10개 번 읽으면서 이제 제가 어떤 집단 영성을 추구하던 것이 완전히 이제 뒤바뀐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정쩡하고 뭔가 봉사를 하는 것도 어정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로렌스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갔어요. 꾸준히 해나가는 가운데 확신은 저절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로렌스 형제는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뭐 보고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예?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한겨울에, 예? 마른 나뭇잎 하나 달려있지 않는 그 벌거벗은 나무를 보고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회심을 해요. 그걸 보고 누가 그거 보고 회심하는? 누가 빗 소나기 떨어지는 걸 보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오는 거 보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냐고. 예? 야, 저렇게 눈이 하얗게 내리고 하나님이 잠깐 만든 세상에 내 마음보다도 깨끗하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예? 바람도 샥 불면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심을 하겠냐고. 회심을 당연히 안 하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은혜를 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늘 은혜를 찾아간 거죠. 붕일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뭐 수백 번 수천 번도 외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은혜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무슨 뭐 설교 잘하고 뭐 집회 잘하고 은혜가 넘치다 하면 그런 대로 막 몰려다니잖아. 제주도까지 따라가고 뭐 어디까지 뭐 부산에도 가고 막 인천에도 가고 막 예? 아니 왜 그러는데 도대체 강릉에 살면서 제주도는 뭐 할 일 없다고 따라가는 거 도대체.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솔직하게 해서 이야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목사님들이 유튜브 볼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냥 제도 가는 분 누구지 몇 명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말이 또 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준다는 개념에서 자꾸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렌스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갔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면은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말이 뭐냐면은 보세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자가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없애고 지옥 가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면은 졸고 말이야. 졸긴 하고 저래 가지고 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야기 제목입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요 순식간에 없어졌거든요. 시험 이상한 거 몇 번 당해봐요. 대번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의 선로라고 자랑해서는 선자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이 언제든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는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려 했습니다. 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동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간 머리 회전을 돌려볼까요? 닭 있었죠? 닭 울기 전에 해서 닭이 있었잖아. 그리고 또 무슨 동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비둘기. 비둘기 있었죠. 성전에 제사 바치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 염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나귀 또 소. 토끼. 갑자기 웬 토끼야? 나 진짜 미치겠네. 갑자기 웬 토끼가 거기서 튀어나와? 아니 메뚜기도 아니고 토끼는 웬 말이야? 나 진짜. 돼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다고요? 있었다고. 참네. 여기서 이제 함정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돼지는 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동편 저쪽에
예? 요단강 동변 저쪽에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그라사인 지방의 돼지 떼를 키우다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는 한 10km쯤 막 갈릴리 바닷가로 뛰어 들어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없는 동물이 개도 있고 독사도 있는데 돼지는 없어요. 돼지는. 예? 가만 놔두질 않죠. 돼지를 키우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라. 그러니까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옛날처럼 예수님이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던 그것처럼 뭐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선교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캄보디아도 원래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은 전부 다 벤츠, 아우디, 뭐, 그 다음에 BMW 이런 차 천지빛깔이에요. 그냥. 예? 우리나라 차도 막 관세가 뭐 100%좀 붙으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스타렉스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면은 필리핀, 캄보디아 외국 가면은요, 뭐 독일 가도 마찬가지고요. 1억으로 뛰어버려요. 아, 우리나라 차도 다른 나라 가면 그렇게 된다고. 관세 100% 들어버려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게 막 교통이 막 마비가 될 정도로 막 여기서 저기까지 한 2km 가는데 1시간이 걸릴 정도로 교통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차들이 많아. 근데 캄보디아 국민 대부분은 가난해.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수영장에 딸린 목욕탕, 거기는 벌거벗는 목욕탕이 아니에요. 저는 수영장에 그 한번 가서 수영 딱 한번 하고, 예? 벌거벗고 목욕탕 들어가다가 시급해서 전부 다 옷 입고 있는데 나만 벌거벗고 있는 거야. 자꾸 나만 쳐다보는 거야. 저 변태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아, 나 진짜 웃기네. 가고 보니까 전부 다 옷 입고 있어. 나만 벌거벗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자기도 이제 겪었다면서 그렇게 이제 뭐 전도하려고 캄보디아 현지인한테 또 이야기를 했더니 뭐 수영장에 오는 사람 같으면 가난한 사람 못 오거든요. 수영장에 가난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선교사가 우리한테 뭐 필요하냐? 나는 이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선교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도움은 부자들을 위한 도움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쌀도 주고 또 학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강도 도둑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자니아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은 이게 뭐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뒤통수에 이제 뭐 벽돌이나 망치로 뭐 한 두어 번 두드려 맞았다 가대요. 돈 뺏어가고. 또 심지어 본부 선교사로 있던 이광국 선교사님은 저 뭐냐 케냐에 있었는데 거기 교회 짓는다고 이제 한국에서 송금해 온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흑인 무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관총을 깔게 돼가지고 선교사님 다리가 완전히 뭐 7개, 8개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뼈가.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 없는 자는 금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39절 4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시험에 안 빠집니다. 누구 때문에라도 시험에 안 빠집니다. 시험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잘 빠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스스로 창조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죠.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빠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뭘 제일 회방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얼마나 잡념이 심한지. 그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방해가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 순간에 시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54절까지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백리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사장들과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댄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제 저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이제 온 방에 이제 막 진동을 이제 그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가룟 유다가 더 심했겠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왜 예수는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나무라지 말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은요, 지금의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1,500만 원 정도. 네? 그래, 큰, 작은 돈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거 예수님 머리 한 번 부어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비였으니까 300명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거지 300명한테 나눠줬으면은 맨날 며칠은 먹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며칠이면. 근데 문제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주일 먹고 난 뒤에 굶어. 그럼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먹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오늘 먹었으면 내일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순식간에 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건 순식간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그런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붓는 그 과정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 가룟 유다는 극도로 분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연보계를 맡은 자. 그 헌금괴를 맡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한 모든 헌금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이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딴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안 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내 돈은 아니고 남의 돈인데, 예? 저 사람이 만일 모른다면 좀 잡아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말을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00원 주고 샀지만 1,000원 주고 샀다고 통한다면은 5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 주고 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때 스리랑카였는 네팔이었나 스리랑카였지.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대통령이 여자였는데 저 해외 도피 중인데 영국에 이제 도피의 한글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을 까먹었네요. 나라 돈 백수십조를 부정으로 헤쳐먹었어요.
그 부정으로 헤쳐먹은 방법이 이거였어요. 수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제 500원에 수출했어. 실제로는 1000원에 수출했어. 아니 아니지. 말이 안 된다. 이 뭐지? 예? 1000원에 500원 했는데 아니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헷갈리고 500원에 수입했는데 2000원에 수입했다고 이렇게 거짓 장부를 꾸미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럼 1500원의 이익이 남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년 몇 년 동안 해먹은 게 백수십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 등등의 자기 아파트만 900채가 넘고 자기 집이 예? 세상에 도둑놈이 어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어떤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00데나른 그 향유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세겔로. 로마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유태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성전 화폐 단위로 은 30세겔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300데나리온을 곱하기 5에서 곱하기 6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은 30세겔은 300데나리온을 곱하기 5면은 1500데나리온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3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5를 곱하면 7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7500만 원에서 이렇게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던 거예요. 그게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 30냥이었다는 것은 5살 미만의 어린애에 해당되는 가격이에요. 그게 내가 다시 찾아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유능한 이제 노예들은 예? 그 정도 돈을 줘야 1500데나리온이나 2000데나리온 줘야 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에 내가 예수님만 팔아먹으면 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예?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짬짬이 이렇게 몰래 주머니 수순이 넣는 돈으로는 안 되겠고 한 방에 그냥 막 몰빵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세겔 받고 그걸로 땡치자. 인생 뭐 다를 게 있나? 예수님 뭐 모른 척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마음속에 샥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런 마음을 초장에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세하는 거. 그죠? 남보다 높아야 행세하는 거. 저자들이 누가 크냐? 돈이 있어야 행세하는 거. 네? 그런 행세를 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몰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못 맺고 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물론 열매가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전도가 곧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건 또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의 열매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접근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찬양 보겠습니다.